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저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두시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저희를 양육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더욱더 저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저희 삶을 주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깨어서 살고 또한 저희의 간절한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길 간구드립니다. 아직 저희 주위에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가족과 이웃 친구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속히 전해지도록 더욱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길 구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유충기 형제라고 합니다. 중랑교회는 한 6년 전에 제가 청주교회에 있었을 때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중랑교회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서울교회에 있었을 때 자립을 한 교회여서 그때 같이 교제했던 선생님이 이곳에서 얼굴을 이렇게 또 뵀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넘게 이렇게 중랑교회에 계셨던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서울교회에서 함께 교제했던 그런 형제자매님인데요. 저는 서울교회에 있었을 때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본당에는 거의 갈 기회가 적어가지고요. 그래서 실은 일일이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울 근교에 있는 이런 교회를 보면 함께 교제했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고 또 전국 어딜 가던 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기에 아주 반갑고 또 기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회가 돼서 이렇게 중랑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요. 산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소망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짧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갖고 삽니다. 우리 구약 말씀에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는데요. 그들은 흙 이기게 하고
그리고 벽돌 만들고 또 농사를 짓는 그런 고된 일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고토로 돌아갈 그런 소망을 갖고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들의 열조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그들은 그런 고된 일 가운데 언젠간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꿈,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있다가 돌아왔고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온 세계로 또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또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언젠간 또 그 땅에 돌아오고 우리나라는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70년 전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을 하고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봤으면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갖고 산다고 했잖아요. 세상에서는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hope 해가지고 HOP인데요. 똑같은 단어를 세상에서는 희망이라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세상에서는 소망이라고 할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희망할까? 무엇이 있었으면 할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희망, 물론 여러 가지 희망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찾아봤더니 우리 그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무엇을 바라는지,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이 기대를 갖고 만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예전하고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지금 상대방 배우자의 그 1순위 배우자에게서 꼭 있어야 되는 거, 가장 먼저 보는 것 무엇이냐면 외모가 압도적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봐도 여자가 남자를 봐도 외모가 1위예요. 외모 1위, 둘째가 몸매 해가지고 놀랐습니다. 외모하고 몸매 이 두 가지가 결정하는 요소 3분의 2 정도를 갖다가 그것이 차지하는 거예요. 뭐 재산이나 학벌, 집안 배경 이것은 나머지 다 합쳐봐도 30%도 안 되고 그 두 가지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거는 기대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거는 기대인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잠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1장이죠. 우리 자매님들은 특별히 더 잘 아는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947페이지 잠언 31장 30절. 잠언 3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꼽았던 거, 외모를 가꾸고 또한 이제 몸을 단련시키는데요. 몸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평가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너희는 단장을 하기를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너희 속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단장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희망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외모뿐만 아니라 그럼 사람들이 또 재산이나 또한 인맥 이런 것을 찾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집안 배경 같은 것이 하나의 어떤 인맥이나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이기에 그것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 멈추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너가 아무리 무엇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숨이 끊어지면 그 도모가 당일로 그칠 것이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래서 사람이 희망을 거는 것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돈에 대한 것도 있죠. 돈에 대한 것도 사람이 돈을 꽂지만 우리 히브리서 있는 말씀은 너희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돈을 사랑치 말고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녕 허무한 것이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또 하셨습니다. 그 구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이죠. 잠언 23장 4절입니다. 2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다. 그것에 애쓰지 말고 또한 그것에 주목하지 말아라. 마음 두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둔 것만 진정한 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도 다 지나갈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일시적이고 없어질 그런 것이기에 또한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망, 오늘 본문 말씀에 산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산소망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가 장차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소한 이들 앞에서 또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인데요. 자기가 전한 것은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전한 것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졌다. 부활의 도를 나는 전했다라고 하는 꼭 이렇게 변론하는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망,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선한 일을 한 이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하는데 어느 곳에서 사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바로 천국에서 삽니다. 그 천국에 대한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단임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성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시는데요. 모든 눈물,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렸던 그런 모든 눈물도 다 씻어줄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서는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하는 그런 슬픔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라고 하는 이런 슬픈 것은 없고 기쁘고 즐거운 곳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없다는 말씀처럼 다시는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 이 땅에서는 우리는 수고롭게 일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저주받아서 수고로이 일을 해야지 먹을 것을 얻었지만, 이 천국에서는 이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것에, 혹시 쉰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 너무 쉬면은, 우리 일을 하다가 쉬면은 무료하다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런데 이 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람은 그것을 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림 그리는 거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즐거움이고 쉬는 것에 오히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리는 그 화가가 아무리 그려도 그 아름다운 소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아무리 그려도 끝이 나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우리가 잠깐 여기 말씀 전에 찬송을 들었잖아요. 우리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송한다고 하잖아요. 깨꼬리 같은 목소리 좋아하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이 부르는데 또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부르면 또 목도 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목이 쉬지 않는 곳이 천국이겠죠. 또한 머릿속에서는 그 악상이라고 해서 온갖 이제 이 좋은 곡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내가 좀 세상에서 이런 것도 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머리가 좀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고생을 했다. 당연히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에서는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예요.
우리 아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창의력과 또한 기억력이 뛰어났습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이름을 다 붙여준다고 하면 우리는 동물 이름 붙여져 있는 이름도 그거 몇 가지 기억 못하죠? 그런데 아담은 그 동물의 이름을 다 붙여줬으니까 창의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그 동물의 이름을 불렀는데 내일 가서 또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내일 똑같게 불러줘야 돼요. 그렇죠? 얘가 뭐 개다 그럼 개, 이렇게 강아지다 이렇게 불러줘야 되니까 그럼 그거 기억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기억력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그것들이 다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창의력과 기억력을 갖고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주님이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함께 있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39편 말씀 찾겠습니다. (39편) 7절입니다. 39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시인데요. 이 말씀 그대로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또한 나의 소망은 오직 주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곳, 또 건강한 곳, 또 다시는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싫어했던 것, 싫어했지만 떨쳐버릴 수 없었던 우리의 죄성이 사라진 곳이 바로 천국이죠. 내가 이 땅에서는 좋은 생각하고 싶어도 악한 생각이 들고 내가 원하는 건 선을 원하지만 행하는 것은 죄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이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오직 의만 거하는 곳 바로 천국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이런 천국으로부터 다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재림할 것,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자 중에 저도 하나인데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느꼈던 많은 고난, 어려움들 생각해 보면 천국이 더욱더 간절히 그려질 것이에요. 이 땅에서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겠죠. 저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서울 동대문교회에 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떠시냐면 젊었을 때 한 30대죠. 30대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에 허리를 치였는데요. 그런데 그 택시가 이 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기사가 거기에서 치료를 해줄 수 없었고 저희 형편도 넉넉치 않았기에 저희 어머니는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80대니까 50년간 이제 허리가 아픈 상태로 사시는 거죠. 거기다가 또 20년 전에 당뇨에 걸렸습니다.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당뇨병에 걸리면 음식 조절을 해야 되죠.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운동을 꾸준히 해야지 합병증에 대한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추운 겨울이나 여름이나 그 동네에 있는 뒷동산에 있는 배봉산이라고 하는 곳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가시다가 또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운동하다 내려오다가
저기에 감나무에 감이 달려져 있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려고 하다가 굴러서 넘어지셨습니다. 굴러 넘어지셔서 오른쪽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팔에는 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팔은 쇠를 받고 허리는 안 좋고 또 이 밑에는 꼬리뼈라고 하는 것도 튀어나와 가지고 앉아있기도 힘들어 하십니다. 왼쪽 발은 젖이고 그러니까 온몸이 다 망가진 그런 상태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정말로 고대하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럼 유일한 기쁨은 무엇이냐면 주일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전도 집회 말씀을 듣고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수양회 가면 더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공주 수양 가면 더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밥을 해주니까. 그렇죠? 지금도 80대이시지만 밥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요. 이런 소망, 정말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고 그것을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소망 갖고 있기에 우리 어머니는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자, 그럼 이런 소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다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3절 1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런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만 산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있기에 그 십자가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만 거듭난 사람만 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뒤에 24절 말씀, 23절 말씀이죠.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 산 소망을 갖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참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나타내셨는데요.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영어로 말하면 Jesus died for us 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우리 전도서,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이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우리의 지식에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그 창조주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피조물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그런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 것을 꿈꾸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봐도 형편이 없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거 그것도 아니죠. 저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어떻게 창조주가 있는 곳을 꿈꿀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9, 9절에 다 들어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핵심적인 구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요한일서 4장에 있습니다. 우리 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더 간절히 알고 싶다. 그러면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불리운 곳을 읽어보면 되는데요. 묵상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랑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잖아요. 사랑이란 어떠어떠하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됐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살리려 하셨는데
그런데 4장 10절을 많이 묵상하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진정한 신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내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고 때로는 이교도 다른 종교를 갖고 하나님을 배척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구원받기 전에 그런 상태에 있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악한 짓을 했는지 그것에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 사랑을 깨달은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에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처럼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그런 소망이 없기에 희망이라고 하는 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 자, 그럼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다시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해야 되냐면 먼저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내가 정말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얼마나 적냐면요. 우리 로마서 말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있죠. 그런데 명수는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 구원받은 사람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정도 구원받냐면 7년 환란 기간 중에 14만 4천이 구원을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14만 4천.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가 지금 한 2천만 명 이렇게 됩니다. 2천만 명 중에 한 14만 4천 정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100분의 1이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한 이스라엘조차 구원받은 사람 아주 적어요.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더더욱 적겠죠. 1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학생이라고 하면 한 학년에 자기 혼자 그런 아주 적은 수입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 볼 때 그 많은 사람들 볼 때 정말 감사해야 될 거예요. 복음적이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정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보고 정말 나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구원을 98년도에 받았습니다. 30대에 받았는데요. 그리고 그 젊은 시절에 20대 말서부터 30대까지 무엇을 했냐면 절에 다녔습니다. 조계종 정통 사찰에 이렇게 다녔는데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녀서 청년 때니까 결혼 전이니까 청년 때 열심히 다녀서 당연히 뭐 이렇게 특별한 절기 때만 나간 거 아니고요. 토요일 날
절에 가서 청년회 만나고, 그리고 교제처럼 표현이 그랬는데 교제하고, 그리고 스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 드리고, 또 일요일 날 불경을 배우고, 그런 생활을 수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수년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우리 스님이 너 머리 깎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머리 깎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저는 인간의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지는 않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 출가하지 않은 제자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목사 안수 받듯이 정식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고, 그리고 결혼식 할 때에도 제 주례 선생님은 스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그걸 안 붙여놓은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조개조개 정통사찰에서 청년회장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세상에서 유명한 그런 또 스님이 있고, 그 스님 밑에서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80년대 이런 촌대, 90년대 그런 촌대요. 그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혹시 전도 집회 때도 한번 나오는지 몰라도, 또는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 밑에서도 배웠습니다. 거기 젊은이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제가 구원을 받고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이것이 정말 진리잖아요. 그럼 내가 이 진리를 알았는데, 그럼 내가 있었던 곳, 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을 이제 진리를 찾는데, 그럼 그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아는 사람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지역에서 전주교회에 있었을 때 구원을 받았기에, 전주교회, 그러면 우리가 서울교회 주일 말씀을 수요일 날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화면을 쫙 둘러봐서 누구누구 앉아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 찾으려고 오랜 동안 그것을 봤습니다. 자세히 봤죠. 그런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구원은 그렇게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적은 무리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적은 것이에요. 그 청년들 선행 잘 합니다. 고난, 고행이라고 하죠. 고행도 잘 참습니다. 절제, 우리들보다 더 잘하겠죠. 저도 거기서 만배 했으면, 절에 가서 만배 했으면 저도 거기 청년회장 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세상에서 절제도 잘하고 선한 일도 하고 진리도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드물 뿐더러 정말 값지고 드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합니다. 저가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그대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죽은 다음에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저는 또 종교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했고, 또 과학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제 동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들 지금 이제 카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다 그룹으로 묶여져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친구 수십 명 있는데, 같은 동기들, 그 중에 구원받은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잘 나가고 똑똑한 그런 친구인데 한 명도 없어요.
저는 물론 그 친구들 다 연락을 끊고 이렇게 삽니다. 전혀 다른 길로 물론 살 뿐더러 전혀 그 세상에서 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너무나 적은 것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에 어쩌다가 나를 정말 이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구원받게 해주셨는지. 제가 엊그저께에도 우리 서울교회에서 대학부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학부 집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담 지원을 나가는데요. 상담 지원을 나가는데 제가 듣는 분들 중에 세 군데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군데에서 중이 말씀을 듣는데요. 그래서 그 제 앞자리에 있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 강사분인데 중이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서 중? 끝까지 말씀을 그래도 듣고 있대요. 그래서 그럼 상담이 필요하면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 중하고 이야기를 하죠. 스님 스님보다 훨씬 전에 저 이렇게 있었고 어느 사찰 다니냐고 저 이야기하고 저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큰 사찰에 있었다고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죠. 그 스님에게 이 세상에 살 때는 마음 편하게 가질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뭐 욕망도 절제하게 살고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당신은 분명히 부처에게 기도를 했을 텐데 그거 분명히 들어준 적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우리도 들어준다. 그럼 기도를 들어준 것만으로는 누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을 못하지 않느냐. 그렇죠? 절에 다니는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으로는 분별 못하지 않느냐. 절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그런 것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걸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분명히 죽은 다음 세상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을 하니까 다르게 천당을 말하고 우리는 천국을 말하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많은 공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들어보겠다고 했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나가가지고 거기서 자라고 그런 분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행운아입니다. 아무튼 먼저 찬송해야 되고요. 구원받았음을 기뻐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고난을 참고 또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에. 이 세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다 즐거운 일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병행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것은 바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소망을 생각함으로써 이 땅에서 내가 좀 힘들어도 나는 천국에서 살 텐데 이 땅에서 작은 거, 지극히 작은 거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우리는 마음 상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천국에서 사는데. 그래서 그런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형통하는 날, 모든 것들이 잘 풀려져가는 그런 날에는 기뻐하라. 그런데 공고한 날 생각하라. 괴롭고 곤란한 그런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물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 생각을 또 해보겠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생각하냐면,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죠. 기도 가운데 자기의 숨은 허물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럼 그것을 하나님은 날 이것을 고치려고 하셨구나, 내 마음을 낮추시려고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공고한 날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것도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다 지나갈 것이다. 이 세상 형적이 다 지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고한 날 당연히 소망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가운데 슬픈 날도 있겠지만, 슬픈 것도 있겠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소망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생각하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에 공고한 날 생각하라.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 시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에 대한 약속도 해주셨고, 또 이 땅에서도 약속을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은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에,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에, 제가 주의 말씀 중에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냐면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직장을, 가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에 대한 어려움이 제가 많았습니다. 직장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말을 하면 어떤 곳에서는 한 달 다니다가 그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몇 달 다니다가 문을 닫은 데도 많고, 한 10년 동안이면 10년에 10군데 해가지고 1년 이상 다니는 데는 이제 드문 거죠. 계속 직장이 바뀌는 것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그 이유는 물론 천국에 가면 잘 알겠죠. 천국에 가면 환히 알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의인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걸 보지 못하였다.
그럼 저는 분명히 구원받은 주의 자녀이고 그럼 걸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한 달을 다녀도 두 달을 다녀도 몇 달을 다녀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굶기시지 아니하고 저의 가정 또한 굶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에, 그리고 또 그런 어려운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 소망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또 했기 때문에 서울교회 교회당 근처에 저희 자녀도 있으니까 교회당 근처에 집에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하면 왔다 갔다 하기 좋잖아요. 신앙생활하기 좋겠다. 그리고 뭐 직장 있으면 제가 좀 멀더라도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저 혼자 한 몸 희생해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 해서 직장을 다니는데요. 직장이 보니까 다 멀어요. 뭐 1시간 반씩 이렇게 막 걸립니다. 거기서 거의 이제 청량리까지 오기도, 청량리도 넘어서 이렇게까지 오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1시간도 넘죠. 다 1시간 반씩, 뭐 2시간씩 걸리는 그런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에,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래도 좀 더 나은 직장 이렇게 들어갔더니 연구소 쪽으로 들어갔더니 연구소가 이전을 한대요. 제가 분명히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연구소 이전한다고 해서 제가 그 직장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는데 그 직장은 제가 집에서 걸어갈 정도의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교회도 가깝고 교회하고 아주 가깝고 다 걸어갈 정도로의 그런 곳에 주셨고, 그곳에서 있다가 우리 하여튼 뭐 잘 풀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세요. 전도인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이제 놔라. 이제 너 그거 맛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저를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거 놔라 하는 거죠. 처럼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어느 구절이든 붙잡고 그것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을 또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궁극적이죠. 모두 다 그건 최후의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살 수 있도록,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그 정말 속사람 우리는 결코 살아가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확실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제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알았냐면요. 저는 제 간증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구원받기 전에 제가 전주교회에서 교회를 한 거의 10개월 정도 이렇게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입니다. 구원받기 전인데 그쪽으로 이제 이사할 일이 있어서 직장 때문에 이사할 일이 있어서 이사 가고 전주교회를 나가는데요. 거기서 당연히 이제 주일 말씀 듣습니다. 주일 말씀 듣고 수요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전도 집회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 모임 다 참석했습니다. 주일날 오후 봉사의 모임 있잖아요. 형제 모임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안 받았습니다. 말씀도 다 듣고 다 했지만 구원은 안 받았어요. 그럼 이제
제가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면은 이 같은 구역에 속하지 않은 분은 저를 보고 당연히 구원받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임에서 이제 간증 차례가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럼 저 차례에서 저는 구원 안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구원 안 받은 상태. 왜냐하면 마음상으로는 제가 다른 걸 더 좋아했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믿지 않고도 내 마음에 확실하게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도 교회는 나갈 수 있습니다. 종교심에 의해서도 나올 수 있는 것에, 또 성실성에 의해서도 나올 수 있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전주교회 식구들의 얼굴이 환하다는 것에, 환한 모습,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것에. 왜 화나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 찡그리고 이렇게 계속 있다. 그럼 좀 이상한 겁니다. 예. 소망이 없는 사람만 그러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굴 계속 찡그리고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예.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 정말 또 무슨 소망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그런 그 소망을 가졌냐면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소망을 갖죠. 죽은 이들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장례식장 가보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울고불고 하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울고불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울고불고 하는 그 모습 너무나 많이 봐요. 물론 우리도 장례식장 가면 가족은 슬퍼서 이렇게 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례식장 가면 우리 성도들 다 보면 다 웃어요. 돌아가신 분, 소천하신 분 다시 볼 거기에 그거 슬퍼만 하지 않죠.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소망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근심해야 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근심해야 될 것 딱 하나는 뭐냐면 이뤄진 영혼에 대한 근심.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이죠. 11장 11장 28절이죠.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자,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근심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이것은 했습니다. 성도의 약한 것, 실족한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했고, 또 로마서 9장에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큰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간증한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이 염려가 있고, 그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빌립보서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절 있는 말씀처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이 소망을 가졌으니까 너희 깨끗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장래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장래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장래 왕처럼 살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아직 왕이 되지 않은 왕자와 같아요. 그 왕자는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왕들이 있었죠. 그 왕들이 자기의 이제 하녀가 있습니다. 그럼 하녀 시종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 평민이기에 상소리도 하고 이렇게 속어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자와 공주는 그거 배우지 않습니다. 왕자와 공주는 교사에게, 선생님들에게 따로 배웁니다. 그런 말은 배우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것에 주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이 소망, 우리는 장래에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입은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좋은 옷을 입었으면, 가장 고귀한 옷을 입었으면 함부로 아무데나 앉지 않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양복만 입어서도 옷을 주의합니다.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요. 근데 우리가 입은 옷은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함부로 하지 않겠죠. 우리가 깨끗함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깨끗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전도에 대한 예비하는 것이에요.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망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소망을 가진 결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예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리스도인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얼굴 표정이 환해야 된다고 했죠. 내가 생각해봐, 얼굴이 찡그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전도할 사람 붙여주느냐? 안 그래요. 자기 노력으로 누구를 데려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 모습을 보고 이것이 어떤 기쁨이나 평강을 주는 것인지 모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의 말씀은 실생활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기쁩니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소망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깨끗해야 되겠고,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어려운 일 닥친다고 했죠. 뭐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직장을 잃고, 이 시대에는 평생 직장이 없기 때문에 직장 실직에 대한 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는 것이에요. 내 소망, 나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 내가 정리하고 해야 되겠죠. 우리는 또 무엇이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평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꼭 덧붙여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말라기서 말씀 찾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약속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레위는 이스라엘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지파입니다.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이고, 그런데 약속해 주신 것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을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하는 영생도 있고, 또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평강도 있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떤 분에게 천국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천국에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천국 좋지만 나는 지금 일이 너무 힘들어. 그렇죠? 지금 일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평강 가운데 살다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겠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들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평강을 주시고 나는 평강을 누려야 되겠죠. 그렇죠? 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돌이켜보면 구원받은 이후로 세상 장래에 대한 염려 없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염려? 갑자기 닥치는 창졸간의 두려움, 그런 거 갖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막아주실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없죠. 결코 구원받기 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평안,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러시죠? 평안하시죠? 예. 자, 우리는 이런 산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평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다면 주님께 나와야 되겠죠. 복음을 믿고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요. 진정한 평강을, 우리가 죽은 이후까지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것은 바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엊그제 그 스님
흔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이 땅에서 좀 평강할 수는 있습니다. 뭐 산에 들어가서 살고 평생 살 거 보장됐으니까 그런 거 평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오용락이라고 해요. 그런 죄 즐기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 있을 거고,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을지는 당신은 확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듭나서 산소망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혹 우리 중에 그 도달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꼭 거듭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희 죄를 그 피로 모두 다 깨끗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천국 산소망을 갖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저희가 이 땅에서 평강하게 살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 그 이뤄진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우리 청년의 집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이들이 전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고 또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의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구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광고 있겠습니다.